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눌 때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53면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계세요. 아멘.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 죄가 많은데 사해 주시고 참된 의로움의 수여,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시고 새 생명의 구원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세요. 이 모든 놀라운 선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선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흐른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세상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 선생님 어디 계세요? 만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교제를 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도 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야. 예수님을 공생애 때 뵙고 부활하신 후에도 뵙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대면함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 예수님 공생애 때 안 만났잖아. 주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런 여러분 직접적인 만남은 1차 증인들의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우리와 사도들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그렇게 육신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의심하던 제자 한 사람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없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뻥치지 마. 나는 못 믿겠어. 주님이 그런데 자기의 손과 옆구리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뭘 하시냐? 만져봐라. 네가 만지고 싶다 그랬지? 만져봐. 그리고 믿어라.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도마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다시 한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아멘. 도마가 예수님 보고 만져본 거는 복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그렇게도 허락하신 거지 그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아이고 너도 못 믿겠냐? 만져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소식을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누군가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능력의 역사함으로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과 믿음의 상호작용이 필수인 거예요. 복음과 믿음이 만나야 돼요.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옥토에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선한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과 믿음이 만나서 작용할 때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민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잘 지켜서 인간의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죠. 율법이 진리니까 율법을 그럼 내가 지키면 되겠지. 예,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컨대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특심이 있어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과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믿음을 통해서 예수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아멘.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구원인 거예요. 아멘. 이처럼 복음의 절대성과 보편성에 대해 강조하는 이 맥락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생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는 맥락.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부여하시다. 이 맥락에서 바울이 아주 흥미로운 진술을 제공합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제시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겁니다.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참된 구원.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을 주세요 할 수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으려면 유일한 조건, 필수 조건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필수 조건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장난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예수님 나의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나의 주님, 다른 주인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면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게 되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망하지 않는다.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부르려면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 부르려면 믿어야 돼. 여러분, 믿지 않고 어떻게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짜로는 할 수 있지만 안 믿고 어떻게 신앙 고백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형식밖에 드려지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이 예수님 그러면 그거는 껍데기지 알맹이가 없어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를 믿으려면
그분에 대한 좋은 소식,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믿음은 신비한 체험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딴 데 가 있으면 다른 게 생겨요. 세상이 좋아지고 막 바뀌는 거예요. 자, 예수를 불러야 구원을 받고,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 복음을 들을 수 있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줘야 복음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소식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복음이 뚝 떨어졌어요. 복음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이에요. 아멘. 천사가 전하는 소식도 아니에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려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바울이 내지는 이 단락의 결론이 이겁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음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어떤 발이 아름다워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명령, 가장 큰 명령은 우리가 알죠. 온 세상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인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뭐냐? 복음을 전파해라. 나는 간다. 너네가 나의 제자들로서 복음을 전파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니네가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근본 진리를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또 새기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거구나. 예. 예수를 믿으라는 게 너 잘 되라, 복 받아라, 잘 살아라,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너는 받았으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전도하는 게 아주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전도를 옛날처럼 안 하고 또 못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전도 예를 들면, 이전에는 아파트 가서 막 전도하면 막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뭐 조금 하면 신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면 수평 이동이 많아요. 수평 이동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딴 교회 가는 거예요. 한 교회는 부흥해요. 어떻게 하냐? 다른 교회 성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마냥 좋아할 게 아닙니다. 다른 집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집 식구 많아지면 저쪽 집안은 망하고, 그러면 이게 좋은 건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절대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일부러 우리 교회 가자. 괜히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 가자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평이동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바로 이런 때에 전도가 안 돼, 세상이 악해, 잘 안 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에 신앙을 맞추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꾸 반창고 붙이려고 그러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따라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기초를 다시 놓으라 이거예요. 받지 않느냐? 조금 힘들어지니까 무너지는 거 받지 않느냐? 내진 설계 안 된 건물을 자꾸 겉을 꾸미고 뭐 옆에 붙이고 해서는 무너져요. 건물을 다시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질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렇게 못 살고 나한테 지금 부딪혀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현대인들은 나 싫으면 안 해요. 주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무조건 주님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주의 말씀에는 아멘인 거예요. 저는 그거를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끝나는 거예요. 토를 달지 말아요. 그러니 주님의 뜻이 뭐냐? 살아있는 동안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복음을 전해라. 아멘. 권사님들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나는 이제 못해요. 아니요, 전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여기 우리 청소년이 앉아 있는데 제가 그때 저기 앉아서 기도를 한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앉아 있겠대요. 얼마나 이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끄떡끄떡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교회, 학교, 영화부, 유치부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심 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가정이 있죠? 우리 집이 이래. 그 집이 뭐냐? 거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 내가 학생이면 내가 다니는 학교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세우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 생명과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 대상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뭘 얻어먹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왜 만나느냐?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백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계속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너네가 기회가 있는 동안 계속 그 일을 해라. 나는 그걸 원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우리 마음과 삶 중심에 모시되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복음이 되도록 첫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 입의 모든 말이 진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의 모습이 진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둘째,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 용기를 내고 주님 함께 하시죠. 내가 합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욕도 먹고 하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나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내가 이걸 했으면 아싸, 믿는구나, 아이고 안 믿는구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좋은 비유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아멘. 여기 뿌려도 되나? 이게 괜찮나? 이러지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고. 그냥 뿌리라고요. 아멘. 이게 이 사람이 뭐 받아들일까? 그건 당신이 결정할 게 아니에요. 뿌려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붕어빵 얘기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붕어빵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왜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그랬어요. 전도는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총동원 주일이니까 데리고 오세요.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3주 동안 한 달 동안 전도하니까 이 기간에 전도하세요.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지향점, 본질적인 사명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씨를 뿌리다 보면 옥토에도 씨가 떨어져요. 아멘. 그리고 놀라운 거는 옥토를 자꾸 만나게 돼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막 뿌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감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전해라.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예, 그래서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 내가 뿌린 걸 거두지 못해도 다른 사명자들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협력. 아멘. 내가
안 데리고 와도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뿌리고 거두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일단은 순종하라.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보고 싶으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를 확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런 연쇄작용 계속 뿌리고 누가 믿게 되고 이 사람도 전하고 또 믿게 되고, 이 속에서 여러분 복음이 곧 땅끝까지 전파되고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준비됩니다. 아주 빠르게.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겟세마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쌓인다고. 용량이 차면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릇이 있는데 이게 자꾸 차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좋은 게 쌓이고 있어요? 안 좋은 게 쌓이고 있어요? 안 좋은 거. 그렇죠? 인터넷 댓글 보면 다 나쁜 말들밖에 없어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역전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악이 이기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처럼 그 모범을 따라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 아멘, 다시 마음을 드리고 말씀이 이러하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작은 순종을 드리고 그분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어, 잘했어.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아이고 너한테도 상을 줄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아멘. 연합하여 새로운 일이 일어나도록 문을 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